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삶이 다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말은 화려하고 말은 진실 말하는 것 같고 말은 대단해 보이는데 실제의 삶이 그 말과 유리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실은 진실하게 믿고 따르고 함께하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그 갈등의 정점이 되는 말씀을 읽고 있어요. 21장,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혹은 장로들과 논쟁하시는 그런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지요. 자신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라고 부른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한 메시아이시지만 단지 인간 다윗의 자손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3장에 보면 23장은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 중에 두 가지를 읽었지만 특별히 그들에 대한 저주의 선언,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는 저주의 선언이 7가지가 이 23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말씀에서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원래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거와 대비되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있는 사람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주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게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유대의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두 다 예외 없이 이랬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이 그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사랑하는 교회들을 섬기고 하면서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했던 말 가운데 자신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에 흠이 없이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정말 진실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정한 의를 이루는 길이 아니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참 진리를 깨닫고 했던 고백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들과 오늘 말씀하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이렇게 책망을 받는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길래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준엄한 경고와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자리에 지금 그들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들의 실상은 어떠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켜라 너희들이.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실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말로만 가르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대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운동이 생기게 된 계기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중심의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평신도 그룹의 갱신운동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나라가 망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사실은 바리새인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다 보니까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그들에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그들의 삶에서 좀 구체적으로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게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항들을 점점 만들어서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들이 더 잘 지키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점점 더 그들에게 짐이 되고 무거운 멍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거운 짐만 사람들이 어깨에 지워주고 그들이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거 하면 되고 안 되고 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겨주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표현이 재밌죠. 손가락 하나라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말과 그들의 행동,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다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신앙의 모토 가운데 하나는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경문띠라는 거,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그 조그만 성냥각들 있잖아요. 어디 뭐 예전에는 어디 음식점들에서 성냥각들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조그만 성냥각보다 작은 그런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담은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끈을 담아서 나중에 그들이 이마나 아니면 왼손 같은 데 이렇게 감아서 다니는데 그 띠를 굵게 한다는 거예요. 넓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저 경문 그것을 아주 길게 아주 많이 그렇게 담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띠를 넓게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옷에 이렇게 옷을 다는데 그걸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더 강하게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금식을 할 때 내가 금식한다는 표를 내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할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더 다른 사람에게 못 알아보게 그렇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때도 내가 구제한다 이걸 드러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의식되고 사람의 시선이 더 중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비슷한 말씀이지만 그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선생님,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사장님 이런 소리 듣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접을 받는 것,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접을 받고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 신앙인의 존재감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느냐? 내가 대접을 받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상석에 앉고 사람들에게 아주 높은 칭호를 받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참된 모습, 우리의 존재감은요, 더 낮아짐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더 많은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참 신앙의 길에 참된 신앙의 진정성은요, 대접받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아라. 어디 가서 선생님 이런 대접받지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한 분이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가 더 높고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더 대접받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즐겨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말씀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불효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 내가 누구 어디 지도자라고 칭함받지 마. 우리 지도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높은 존경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명성, 칭호를 받는다고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낮아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섬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낮추고 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길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 언행이 불일치 않은 그러한 잘못된 경건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또한 자기의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또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오히려 섬겨야 되는 사람이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3장에 아주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 화 있을진저 하는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이 7번 등장을 해요. 이 7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 7이 완전 수죠. 어쨌든 이 7번에 걸쳐서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중에 2가지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13절에 보면 이런 저주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왜 너에게 화가 있느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디딤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들은 구별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있는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천국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그들에게 화가 있어야 마땅하지요.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신앙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그들에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장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에서도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의 그러한 잘못됨을 지적하실 때 썼던 표현입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는 겁니다. 실제에 나가 있고, 물론 연극을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그거에 아주 그 연기 거기에 역할처를 아주 잘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실제 내가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이게만 하는 그런 사람, 연기하는 사람, 가면을 쓴 배우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속 사람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잘 견지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혹시 나는 아닌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나의 모습은 아닌지, 혹시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유묘순 권사 박미자 집사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참 신앙인, 참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이 고발과 책망의 말씀, 혹시 기도한다고 하는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주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우리, 주의 말씀을 읽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의 모습에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섬기며 낮아지는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악한 영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선한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귀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자리, 또 주님이 계신 자리,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기도를 통하여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참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